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승우 목사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또 출장 온 관계로 숙소에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아침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인데요. 어제까지 마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에스겔 33장으로 갑자기 넘어왔죠. 우리가 작년에 에스겔을 좀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원래 20절까지 그 다음에 보면은 파수꾼이 전해야 할 일과 이스라엘의 반응이 함께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파수꾼이란 말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요. 이 군대적인 용어로 보면은 밤새도록 다른 사람이 다 잘 때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적이 밤중에 도착하게 된다면은 그는 나팔을 불어서 성의 사람들을 깨워서 도망가게 하거나 방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경고의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의 나팔. 그 성의 주민이 안심하고 도망가거나 방어할 수 있도록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책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경고가 임할 때 그 경고를 백성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경고하라는 말씀을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 남이 듣기 싫은 말이지만 심판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죄가 가장 큰 죄는 뭐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악함이 또 재앙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이 파수꾼이 가장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게 된다면 좋은 것이고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 자의 죄이지만 만약에 파수꾼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아서 그 백성이 다 죽게 된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맞지만 파수꾼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너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파수꾼의 책임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은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알고 어제 부활절을 기념으로 또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아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 이런 말씀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의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옆에 공의를 쌓았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과거의 그 모든 선과 공의가 무용지물이고 지금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도 범죄하면 그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이고 또 악인이 만약에 그 악의 길에 돌이켜 회개한다면 지금 회개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선하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아니고 지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이 어떠했든지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19절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에스겔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은 오히려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고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항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의 길들이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20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채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 출제한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인생을 판단하실 최종 판단자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책임은 들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오늘 또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지속적으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말로 우리 자신도 살고 또 이웃도 사는 길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한 이미 복음을 아는 자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도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 돌아오는 영혼이 있도록 기도하며 보살피는 그런 한 주가 되며 무엇보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우시고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우들에게 평안과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